우리 다 같이 민수기 12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그 주제를 가지고 모세 시리즈 오늘 17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 이솝 우화 중에 태양과 북풍이 서로 힘겨루기 싸움하는 게 나옵니다. 북풍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태양 너보다는 더 힘이 세지. 내가 북풍을 강하게 불면 내 앞에서 견뎌낼 자가 없어. 그래서 둘이 시합을 합니다. 저 나그네가 가는데 나그네 겉옷을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북풍이 당연히 먼저 나서서 아주 할신대로 힘차게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옷을 벗는 게 아니고 세찬 바람이 부니까 더 움츠러들고 더 이걸 하니까 북풍이 아주 더 있는 힘을 다해 힘차게 세차게 바람을 불었더니 옷을 벗기는커녕 더 쪼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북풍이 도저히 안 됩니다. 태양이 구름 가운데로 살짝 숨었다가 나오면서 저리 비켜 저리 비켜. 이제 내가 태양은 온화한 미소로 부드러운 미소로 이렇게 그 나그네를 이렇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나그네가 좀 가다가 조금 약간 더우니까 땀을 좀 닦다가 그 다음에 태양이 계속 부드러운 미소로 계속 비춰주었더니 나그네가 겉옷을 벗고 땀을 닦고 결국 이야기는 뭡니까? 태양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미소로 그 힘차게 힘을 자랑하는 북풍을 이겨냈다는 것. 그래서 사람에게 때로는 힘차게 세차게 하는 게 통하는 게 아니고 부드러움이 온화한 것이 정말 그것이 통한다는 것. 자,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는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때때로 보면은 좀 개차반 같은데 하나님이 들어서 귀하게 쓰는 경우, 야곱과 같은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이 뭔가 한 가지를 믿고 딱 확실하게 성령으로 주셔서 밀어주었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처럼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 하나 있으면 그거 한 가지 보고 나머지는 부족해도 덮어주고 하나님이 쓰시는 걸 봐요. 오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결혼 문제로 인하여 자기의 누이와 형제 아론이 비방을 합니다. 자, 그걸 배경으로 하는데 모세는 그동안의 백성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왜? 자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리드하다가 음식이 떨어지면 물이 떨어지면 광야가 고달프면 백성들은 입이 나오고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그런 걸 다 겪어서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런 거는 견디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냐면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피부치를 같이 하고 컸던 가족들에게 이제 비방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참기가 쉽지 않고 아프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사람 됨됨이 그대로 드러나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이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본받고 나가야 될까요? 모세는 이런 일을 어떻게 돌파를 할까요? 첫 번째, 미리암과 아론이 무엇을 비난했습니까? 그들은 모세가 이방인 여자를 취한 것을 인하여 비난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방인 여자. 자,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더니 아프리카 여자입니다. 그 구수 여자를 취했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이 피부가 검은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누이 미리암이 어떤 겁니까? 아니, 여자를 구해도 저런 여자를 구했을까? 이방 여자뿐만 아니라 피부색도 검은 여자를. 그러니까 이거를 비난하는데 정말 모세 입장에는 억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양심적으로 똑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칭찬이나 인정은 돌아오기는커녕 어떻게 비방이 다가올 때, 그것도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가족에게 비방이 다가올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올 때는 굉장히 참기가 힘듭니다. 교우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럴 때, 비방을 당할 때 모세는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한 건 그렇다고 다 이겨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가족들에게, 그것도 형제들에게 비방을 당합니다. 자, 여기에 미리암과 아론이 같이 사실 비방을 합니다. 또 그들은 모세를 투기함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투기함으로 시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미리암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여자 선지자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영적인 일에 종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모세의 결혼 문제를 갖다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선을 살짝 넘습니다. 어떻게 선을 넘느냐?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은 미리암이 어떻게 말해요? 그들이 이르되, 미리암과 아론이 말하는 거죠. 선을 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런데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신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니 모세만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하고 통하지. 우리도 하나님하고 통하는, 우리도 나도 선지자고 여기는 제사장이고, 그런데 모세만 하나님하고 통하냐? 모세만 저렇게 하는 게 다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미리암의 생각은 아주 굉장한 착각입니다. 왜 착각이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할 때 선지자들에게 이상으로 보여주고 꿈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본 관계거든요. 엄청난 관계죠. 모세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냐? 이들 관계보다는 훨씬 가까운 거죠. 민수기 12장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말하거니와. 보통 내가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한다. 그런데 모세는 12장 7절에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 온 집에, 나 하나님의 역할에 충성된 자다. 모세는 일반 선지자하고 다르다. 그러면 12장 8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변호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다 같이 하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기질투하고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너희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 너희들을 지금 선이 넘고 있다. 왜? 모세와 너희들은 등급이 달라.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모세나 나나 똑같이 이렇게 하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이나 다른 선지자라고 얘기할 때는 꿈으로 말하고 이상으로 말하지만 모세는 레벨이 달라. 왜?
내가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말하고 내가 내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거는 뭐예요? 너희 지금 죄짓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원망불평할 때 자, 모세의 반응은 뭘까요? 두 번째, 모세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궁금하잖아요? 보통들 보면 이런 때 내가 아니야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를 올바로 설득을 시키고 뭐 이렇게도 하고 너희들이 그런 생각하는 내가 아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모세는 이같이 억울한 비난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받습니다. 피부를 같이 하고 먹고 살고 지금 어쩌면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해도 가족은 나를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세상에 가족이 나서가지고 원망불평하고 비방하니까 모세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억울한 상황을 모세는 반발함으로 맞서지 않고 이 사건을 어떤 걸로 하냐면 자기의 인격을 키우는 성숙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세상 살다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상대방에게 말할 수도 있고 그 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성심성의껏 정말 제대로 내가 했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오해 그리고 내가 했던 깨끗한 양심적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엄청나게 비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슴 아픈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비판을 당할 때, 내가 비방을 당할 때, 어쩌면 가슴 찢어지는 괴로움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때 모세는 어떻게 대해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말씀하냐?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이 두꺼운 성경책에 하나님이 사람을 개런티 보증하면서 이 말씀은 여기 딱 한 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떠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지면에 있는 그러니까 지구촌에 있는 사람보다 제일 온유하다.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보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뛰어나게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는 자기를 방어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직접 방어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같이 할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요, 제가 경험한 건데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언어생활 연구를 예전에 몇 년 하고 논문도 제가 써봤는데요. 우리가 남한테 오해를 받잖아요. 사실 아닌데 전혀 오해를 받는 내가 잘못이 없는데 뭐 이쪽 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침묵하는 게 제일입니다. 근데 그때요, 내가 오해의 그릇 안에 딱 들어갔어요. 남들이 오해를 해요. 이쪽에 저쪽에 오해를 해요. 그러면 그때 침묵을 지키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를 하면 오해의 그릇이 더 올라가질 않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오해를 받을 때 아니야, 나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내 의도 아니니까, 너 몰라서 그래. 계속하면 이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나는 아니하고 변명하면 이 두터운 오해의 그릇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더 높아져서 내용은 어디로 가버리고 비방하고 오해하는 걸로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걸로 사람과 더 틀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이 말은 쉬운데 비방받을 때 뭐 받을 때 오해를 이렇게 하면 저도 정말 여러 번 겪었어요. 정말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와요. 머리카락이 빠져가요. 그런 걸 겪으면서 그러나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인내를 하는데 이게 몸으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밤잠 못 자지 이렇게. 저
몇 번 겪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이 모세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모세의 근처까지 갈 수 있을까? 먼 발치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걸 겪어봐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어떤 분은 그렇게 하는데 인생이 평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곡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언덕도 있고 때로는 늪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있고 좌절의 언덕 앞에서 정말 낙심할 때도 있고 이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 모세는 직접 변명하지 않아요. 자기를 방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바탕에 뭐가 있냐면 광야 40년을 지금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광야 40년을 훈련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직접 방어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모세는 복수보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복수보다 사랑을 선택해요. 자기가 안 하죠. 오늘 12장 9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진노하고 떠나심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미리암과 아론에게 열받으신 거예요. 너희가 저 모세를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기서 해석이 이렇게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두둔하고 변호를 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종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비방하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안 편해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그리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냐? 12장 10절 같이 합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모세의 형 아론,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근데 여러분 또 이것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데 보통 싸우면 여자가 더 날카로워요? 남자가 더 날카로워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왜? 아마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보니까 미리암이 엄청나게 날카롭게 막 했기 때문에 더 오바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해서 값을 지불하게 하는데 아론이 딱 보니까 미리암을 완전히 나병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처럼 하얗게 돼요. 그러니까 어떠냐? 모세 너가 데려올 여자가 없어서 검은 피부의 여자를 데리고 왔냐? 자,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사람이 사람에게 한 거잖아요. 비방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냐? 너 미리암이 지금 내 종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하냐? 그래? 너 얼굴에 내가 꽃을 그려주겠다 하고 여기부터 전부 다 하얗게 나병이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떠냐? 여기에 힘들잖아요. 나병에 딱 들어가니까 아론도 이제 겁이 나고 미리암은 지금 비방한 대가로 나병이 딱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람을 사랑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그 다음부터 같이 할까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형제에게 한 것이 어떠냐면 하나님은 뭘 말씀해요? 이걸 내게 했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 형제를 도와주는 것,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면 그거 나를 도와준 거다. 그럼 반대로 이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이렇게 하는 거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 사람 이래 저 사람 이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놓고 보면 그렇게 비방할 사이가 없습니다. 성경을 하나 깨닫고 저도 요즘 더욱더 느끼는데요. 말씀 깨닫고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는 게 은혜고 실천하는 게 정말 은혜인데 이거 하기도 바쁜데 남 절대 여러분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살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기도, 성령, 보혈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죄 지을 시간이 없어. 죄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죄는 멀리 하고 회개는 빨리 하고 하나님께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냐? 모세는 자기가 직접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딱 하나가 있어요. 어떠냐? 여기서 모세의 진면목이 나와요. 자, 민수기 12장 13절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가 보니까 자기 누이 미리암이 나병이 완전히 나병 걸리면 사람하고 격리를 해야 되고 동네에서 쫓겨나거든요. 근데 모세가 일반 사람 같으면 당신이 잘못했다. 이제 병 걸리고 깨닫느냐? 이제 대가를 보고 이제라도 깨닫느냐? 이렇게 말할 법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자기 방어도 자기가 변명도 일체 하지 않고 하나 딱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모세의 온유함이 이 정도구나. 모세의 온유함이 이 정도구나. 모세가 이렇게 말할 법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인데 어디 내가 지도자로 내가 하는데 옆에서 까불고 있어. 옆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 조용해, 잠잠해. 이것들이 이렇게 자기 지도자의 권세를 가지고 소위 말하면 잘못된 권세로 나갈 법도 한데 일체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변호하거나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참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다 보는데 조금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12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죠.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그럼 모세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나섰냐면 뭐라고 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일주일 동안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너 뭐냐? 저 미리암이 자기를 깨닫고 알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최소한도 일주일만큼은 자기 깨닫는 기간을 줘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완전히 이스라엘의 광야 텐트 그 바깥으로 진영 밖으로 다 밖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지가 죄가 있는데 일주일 동안은 좀 값을 지불하며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억울하게 고통당했죠. 억울하게 핍박도 당했죠. 억울하게 채찍을 맞으셨죠. 억울하게 침뱉음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당한 처우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분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복수 대신에 사랑의 길을 택했어요. 그분은 또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그분은 정말 모든 것을 묵묵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만한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 억울할 때도 이에 예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먼 모세 시대보다 엄청 뒤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방법이 했던 방법, 지금 모세가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모세가 훨씬 있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세가 있었던 것보다 훨씬 이전에 내가 있었다.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과 세상이 뒤집어지거든요. 아니 우리의 한참 선조 모세보다 더 먼저 태어나 그 모든 걸 모세보다 더 먼저 있었다니
이 말을 바리새인에서는 감당을 못하는데 예수님의 방법을 딱 했던 방법을 보니까 모세가 이 방법을 따라서 했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따라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오해를 받을 때 밤잠 안 와요. 그럴 때 어떤 줄 아십니까? 누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억울한 짐, 오해의 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맡아주세요. 주님 맡아주세요. 저는 잠을 자겠습니다. 왜? 주님 안에 쉼을 얻겠습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복. 여러분, 온유란 말이 한국 사람이 오해를 해요. 온유하다는 말을 부드럽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강자 앞에서 약자의 모습처럼 고개 숙이고 네 하고 두 손 모으고 이렇게 하고 쩔쩔매면서 허리를 구부리고 고개 숙이고 때때로 어떤 때는 바보처럼 이렇게 예하고 이걸 온유라고 하는데 천만에요. 그 온유가 단어가 아닙니다. 온유라는 거는요. 자기가 권세도 있고 힘이 있는데 권세도 있고 힘이 있는데 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쓰는 게 아니고 그 권세와 힘이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거를 자기 힘과 권리를 쓰질 않고 그걸 내려놓고 그 모습이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가 실제로는 어떻게도 해석하냐? 훈련받아진 사람의 결과예요. 그래서 누구나 온유할 수 없어요. 보통 사람들 딱 건들면 왜 나를 건드려? 왜 나한테 이렇게 하고?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사람 콕 찔렀는데 바로 반응이 나오면 이거는 사람 수준이 아니고 동물 수준인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 수준의 성숙한 수준 어떻습니까? 딱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른밤 치면 왼밤 돌려대고 겉옷달라면 속옷 주고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라. 이거요 성령이 함께하고 십자가가 아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 길들여진 사람만이 가능하지 아무나 쉽게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를 사랑하면 내 가지고 있는 권리, 내 가지고 있는 힘, 내 가지고 있는 재력 모든 걸로 얼마든지 내 자신을 위해 변호도 하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도 있는 내가 그거를 내려놓고 뭘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거를 내려놓고 상대에게 섬김으로 부드럽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가가는 게 이게 온유입니다.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 그러면 오늘 보십시오. 자, 오늘 이 스토리에서 모세가 자기가 영적 지도자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지도자잖아요. 그럼 자기 힘과 권리를 발동해서 미리암과 그 아론을 갖다가 제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일체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오직 기도한 것, 저 죄값을 받아가지고 나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달라고, 그래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모세는 온유한 모습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죄값을 주고 하나님이 교통정리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이런 어떤 잠 못 자고 고통스러운 밤을 지낼지라도 그거를 내가 직접 갚거나 내가 직접 나서거나 그런 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 억울한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나는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 그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그를 위해 제가 축복하니 하나님 축복을 그에게 주시고 그 마음이 너그러져서 그 마음이 여유가 있어갖고 저를 좀 좋게 좀 대해주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 속에 원수도 없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그렇게 억울하게 힘들게 있어도 모세는 가만히 있지만
기도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서서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결국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보정을 하고 결국 땅을 차지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다 같이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 모세는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 직접 자기가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나를 비방한 자를 용서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보고 모세를 보증하고 모세를 변호하고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모든 걸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일, 어려운 일, 어떤 것을 겪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보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힘들고 세상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이 붙잡고 그러면 온유가 되려면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보혈로 다듬어지는 사람, 훈련받는 사람, 이것이 온유한 사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또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겨 주십니다. 모세가 억울함을 당했지만 결국 모세가 승리를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고 모세의 이 온유한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힘들고 억울할지라도 온유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여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길이 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